오늘 설교 원고 시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이유를 두 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마태는 그 죽으심의 의미를 유월절이 되기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음의 사건을 여기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 바람이 안 잘못 또 장례를 의할까 해서 장례가 아닌 장례, 그 죽음, 그 장사를 위하여 그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주간에 걸쳐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약 전체가 유월절 어린 양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작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움은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에 이스라엘 다워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벗어나 버리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전체가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증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설교는 반드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구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됩니다. 아가서를 보든지 지혜 쓰인 자문서를 보든지 시편을 보든지 모세 오경을 보든지 역사서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모든 성경은 사실 세례요한의 그 손가락에 딱 모아져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구약이 해석되면 그건 문맥이 좀 다르고 또 분명한 본문의 내용이 좀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그게 바른 설교예요. 목사는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내느냐의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드느냐 이거예요. 성경 굉장히 무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무리하게 보인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먼저 있었다 그래버려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너 미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편드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죠.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고 그랬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게 시편 110편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천년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이런 말씀은 정말로 시간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공간을 초월해야 되는 이야기들인데 이걸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여자가 나의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 장사. 옛날 번역은 장사를 그래요. 나의 죽음을 예비한 죽음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여자가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신학자도 이걸 또 나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여자가 기름 부을 때 예수님 며칠 후에 죽으실 거야, 이거 알고 부었을까요? 모르고 부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해석해 주신 걸까요? 모르고 부었다고 그렇게 보세요? 그냥 예수님 그냥 해석한 거네 그냥?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몰랐던, 예수님이 해석했던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알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몰랐다고 하니까 저는 알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 좋다. 그 말은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예수를 죽이려고 이 말을 했는데 그것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 민족을 살리자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인 거죠. 물론 그게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만은,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버려요? 주를 위하죠. 이게 주예요. 주. 이게 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이 볼 때는 끝이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끝이에요. 그건 끝이고 실패고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시작이 되고 성공이며 저주가 아닌 축복이며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럼 베다니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동쪽문에서 나가면 예루살렘 동쪽문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그 자락, 낮던 자락으로 하면 예루살렘 동쪽에서 나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동네가 벳바게라는 동네예요. 이거는 한 1.5km 정도, 2km.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문에서 좀 더 가면 벳바게를 지나가면 베다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한 3km 정도. 가깝죠. 3km 정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 이 베다니 마을에 자주 들리세요. 예루살렘 오셨다고도 쉬실 때는 베다니 마을에 가시기도 하고, 이 베다니에 자주 들리세요. 이 베다니 말은 히브리로 베다니 말은 합성은 돼요. 베이트, 집이라는 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합성해요.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말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꼭 뭐 가난한 사람만 살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좀 가난한 사람의 동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부자들은 어디에 살아요? 성 안에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서 좀 돈 있는 사람들 어디서 살아요? 사대문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멀어질수록 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료컵을 깨뜨리는 사람이 베다니에서 그 가난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기름을 준비하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자주 들리셨어요. 그럼 베다니에 누가 사는 동네예요? 나사로, 오빠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 베다니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도 있었고요. 오늘 이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안 들어가요. 뭐 유월절 아니라도 안 들어가지만,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에게 아마 나병을 고침을 받은 것 같아요. 문맥에는 없지만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말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마태복음은 날짜를 안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가신 거예요?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집인지는 모르지만 이 베다니는 말이 작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으니까. 그럼 마르다 마리아가 이웃집이니까 와서 이제 서비스를 하겠죠. 마르다가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고, 마리아는 뭐 했을까요? 앉아 있었을 거야 아마. 마리아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주러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 여인의 기름 부음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장례라는 얘기가 없고 한 죄 많은 여인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이 예수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발을 닦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칼을 닦고 향유를 붓고 발에 입맞추를 쉬지 않았을 때에, 거기 또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더러운 죄인인데 자기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면 가만히 두느냐. 그때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올 때는 너는 감람유 한 방울도 내 머리에 안 주었다.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다.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다. 이 향유 300데나리온은 것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3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같으면요. 오늘 시세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1년에 연봉이 높은 사람 좀 많을 거고 연봉이 낮은 사람 좀 작은데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안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런 향유를 모았을까요? 그 사실은 시체에 나중에 바르는 거예요. 손님이 올 때는 이렇게 땀 흘리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 향수를 조금 뿌리지. 이거 나더, 여기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더 한 건. 이 나더라는 것은 수입품이에요. 굉장히 비싼 거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병 뚜껑을 밀봉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깨뜨리다 그러잖아요. 그 꼭지를 딱 부러뜨려야 돼요. 부러뜨려야 향유를 붓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쏟는 것은 이건 정말로 낭비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향유를 준비하느냐 하면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요.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같이 사요. 바르고 삽니다. 그래서 무덤에 두는데 그러면 향유가 왜 뿌려져야, 진한 향유가 왜 뿌려져야 되느냐 하면 시체가 땅에 묻는 게 아니거든요. 동굴에 그냥 넣어요. 세마포로서 동굴에 넣으면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동굴에 돌멩이를 이렇게 막아 놓아도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 보면 항상 이 향유를 듬뿍 부어서, 좀 가난한 사람들 향유에 물 좀 탑니다. 물 좀 타서 듬뿍 부어서 세마포를 사서 이 동굴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 되면 완전히 살이 썩어져 내립니다. 썩어져 내리면 그 뼈를 어떻게 해요? 추려서 옆에 구덩이에 넣어요. 그럼 거기에는 뭐 정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뼈가 축축 쌓여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었을 때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정말 열조의 뼈에 그냥 돌아가요. 그럼 그 뼈가 싹 치워지면 다음에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죽었던 그 무덤에 또 였는 거죠. 그러면 살이 다 썩어지면 그 뼈를 다시 넣고, 무덤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뭐 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 때에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썩는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열린 무덤에, 너희 목구멍 열린 무덤에 할 때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하니까 진한 향유를 부어 놓음으로 뭐 처음에는 좀 자주 갈 거 아니에요, 무덤에. 그 썩는 냄새를 좀 방지하기 위한 향유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 향유를 준비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머리에, 그런데 뭐 발에, 요한복음 발, 머리도 붓고 발도 다 부었겠죠. 300대는 어마어마한 향유를 부었을 때에, 마태복음은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로 꼭 집어서 말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뭐예요? 도둑이라.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잖아요.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자기에게 뭔가 챙겨 넣는 거죠. 도둑이란 말이죠.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하는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자, 여기서는 제자들 전체예요. 보고 분개하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개한 게 겉으로 막 말했을까요? 속으로 말했을까요? 속으로 말했겠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대놓고만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제자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저 300데나리온을 예수의 머리에 붓다니, 예수의 발에 붓다니, 저건 너무 낭비야, 너무 허비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누구 얘기도 항상 해라고요? 이 여자 이야기도 해라 라고 말씀하죠.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쳤다, 거룩한 낭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나에게 기름 부은 것은 예수님의 뭘 알아먹은 거죠?
죽음을 알아먹은 거예요. 내 장래를 위해서 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대부분 이 여자는 모르고 부었을 건데 예수님 그렇게 해석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아까 시몬 얘기죠. 부었을 때에 예수님 결론이 이거예요. 시몬아,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았니?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칼로 발을 닦고 향료컵을 부었다. 내가 너에게 질문한다. 어떤 사람에게 5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50데나 50일 일하면 갚을 수 있어요. 500데나리온 한 2년을 돈 벌어서 아무것도 안 쓰고 갚아야 될 돈이에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럼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마땅히 탕감 많이 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죠.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많이 감사할 겁니다. 이 여자가 많이 용서받았기에 많이 사랑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예수님께 향료콜 부은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용서를 받아 너무 감사해서 그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단 말이죠. 이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은 뭐로 보였어요? 허비로 보인 거예요. 낭비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부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모르고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해서 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이야기도 복음 전해지는 곳에 가서 해라고 한 것은 이 여자가 저는 알아먹었다고 봐요. 왜 알아먹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뭘 생각하면서 올라갑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고 올라가요. 다른 제자들 다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은 한자리 하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따라가는, 가룟 유다만 도둑놈들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돈은 안 훔쳤지만 뭐예요? 도둑놈이잖아요. 그 심보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죄 많은 여인으로 봅시다. 참 이게 어려워. 마리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데, 어떤 마리아, 마라에서 온 말이거든요. 쓰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고통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향료포를 부은 이 사건을 가지고 아까 사랑이라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분명히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럼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름이 요한복음에 드러나지요. 마리아고 드러난 이 여인이 마테오와 마가에서는 이름을 아예 안 해요. 한 여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본다면 이 여자는 적어도 무엇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만 알아들은 거 아니잖아요. 가까이 있는 여자들도, 제자들 그룹은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항상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럼 그 여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3번이나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하러 올라가신다? 죽으러 올라가신다. 죽으러 올라가신다. 그거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는. 근데 제자들은요? 몰랐어요.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구약의 옛날에 성신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걸 기름 붓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일은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임해요. 가시적으로 임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성령 강림으로 보죠.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기름 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친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다 메시아임을 하늘에서 전개해 주거든요. 이걸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식을 했다. 공식적으로 성령 침식이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사람이 기름 붓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라고 합시다. 이 마리아는 친히 예수께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이분이 뭘 증거해버려요? 메시아임을 기름 부음으로 증거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보통 유대인들은 죽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장례를 위해서 시신을 이렇게 사서 향품을 넣어서 썩은 냄새를 방지해서 기름을 붓는데, 이 여인은
죽기 전에 부었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부었다면, 죽기 전에 기름을 부음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 전거되는 곳에 전해라고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기름 부음, 근데 기름 부음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죽기 위한 메시아로 알아먹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리아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메시아를 따라갔지만 뭐 하기 위해서 따라갔어요? 자기의 이름과 자기 영혼을 위해서 따라갔어요. 오늘 새벽에 시편 115편을 봤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시편을 쭉 묵상하고 아침에 와서 보는데요, 설교 중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25분 했어요. 설교만 25분간 했는데 115편 1절에 이 말씀이거든요.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은 찬송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땅의 사람 다 죽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찬송하지 못하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송할지다. 그게 시편 115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란 말 자체가 어디서 왔다 그래서 마라. 이런 마라가 선물이었죠. 마라의 선물. 나뭇가지를 건져 넣으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란 말이에요. 우리 전부가 마리아예요. 마라, 선물이에요. 우리의 삶이 선물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살죠. 자기는 성공을 위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멋있어지려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마라의 선물을 맛보게 해요. 마라. 이거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마라의 선물에 나뭇가지가 던져 물이 달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라는 선물밖에 못 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런 마리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메시아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리아는 이걸 알아들었을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 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 하나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자, 이제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말. 베다니. 그냥 예수께서 마르다 집에 자주 가셨어요. 나사로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그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 가셨어요. 종종 이 집에 들리셨죠. 익히 아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대접하기에 바빠요. 막 지진 굽고 막 국거리고 밥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옛날에는 가스레인지 없죠. 불 때 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 바빠서 죽겠는데 연기는 나고 막 눈물 콧물 흐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꼼짝도 않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쪽쪽 받아 먹고 있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안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있어요. 마리아 저 내 말도 안 듣습니다. 언니 말도 안 듣는 전 못된 가시나? 그렇게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명해서 내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리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네. 네가 날 섬기려고 참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그 몇 가지만 각주 삼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습니까? 한 가지만 족하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 하면 하든 이 말은 없다 이 말이죠. 야, 내가 참 바쁜데 날 섬긴다고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한 가지만 해도 좋다. 한 가지만 해도 좋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이 마리아 봐라, 마리아. 한 가지만 해도 좋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섬긴다고 막 섬기는데 좋아요. 사랑해서 섬길 수 있어요. 마르다는 막 섬겼단 말이에요. 그 섬긴 것이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거예요. 왜 빼앗깁니까?
시기, 경쟁, 질투,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너희는 뭐하노? 이때 이미 섬긴 것들은 다 뭐가 돼버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들 밥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밥하는데 찬양대 너는 뭐하노? 쉬운데 앉아가지고 노래만 하고 말이지. 이렇게 밥하는 사람이 화가 나는 순간 밥하는 수고는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찬양대 내죠. 나 찬양대도 하고 밥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안 빼앗기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그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살과 피, 그 생명을 주셔야 내가 살구나. 이걸 누가 알아들어요? 마리아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의 죽으심이 나를 살립니다. 이거 마리아가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향료를 붓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온 세상에 복음 전에 전해라. 왜? 이 여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음으로만 생명 얻는다는 사실,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그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 이 여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전에,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빼앗기지 아니할 것 말이야.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는 것, 이게 안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막 이런저런 봉사를 할 때에 물론 감사해요. 마르닥 같은 사람도 있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밥을 먹는 것은 왜 그래야 돼요? 밥하는 분들 이렇게 말을 할 때 참 감사해서요. 참 더운데 이 밥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밥하면서 힘들어해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밥을.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오후에 말씀 듣고 가기 위해서 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봉사라는 것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한 봉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꼼짝없이 앉아서 말씀 듣다가 뭘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았어요. 몇 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 이야기를 세상의 영광으로 보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말하더라도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뭔가 하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영광을 얻겠다는 거죠. 십자가 몰라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 여인, 죄 많은 여인, 용서받은 이 여인, 주님의 사랑받은 이 마리아는 알았단 말이에요. 아하,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구나.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가 죽어야만 내가 사는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죠. 오늘도 복음 만나는 건 딱 이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지 그거 알고 믿는 거. 이게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게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더 기쁜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오셔서 저 영상 보시는 분 지금 계시죠? 저 이 예배실에 영상 보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일찍 와서 앞에 앉으면 저 더 기뻐하거든요.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저 모니터 보고 하는 거 나 안 기뻐해요. 방송 한 사람만 있고 여기 앉으세요. 비좁으면 의자 갖고 이 앞에 앉혀도 돼요.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제가 이러는 사람인 줄. 누가 밥 사준다 별로 안 기뻐요. 뭐 영 안 기뻐는 아니지만 밥 사준 사람 저는 밥 사준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게 기뻐요. 청년들이 오후 예배 마치고 내려오라 하고 내가 먼저 왔는데 오후에 안 오르고 몇 명이 있어. 화나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뭔가를 그걸 알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냥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척하고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니지? 쏠고 있는 거지.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3년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에 정말 복음에 이렇게 눈이 열렸대요. 정말 마라의 상황에서 복음이.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거 놓치지 않기를. 그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정말 바닥에 왔을 때에 그 한계에 왔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 10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제 설교를 어떻게 들었대요. 그래서 그 혼자 그 어머니 뵈러 오는 순간에 그 뭐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가 비행기 예약하고 KTX가 잘 없으니까 그 아침 와서 제가 한 10분 정도 교제했는데요. 제 안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야, 흡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진짜 여수 사람 할 말이 없어. 저는 마리아라고 봐요. 이게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죽으심이 뭔가? 이 도대체 기름 부으심이 뭔가? 유대인들은 시체를 뭐에 산다 그랬어요? 미리 다 모든 유대인의 장례법이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 외에 직접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누구에게만 일어나세요? 마리아에게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기름 부은 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름 부은 자는 마리아뿐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은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이 요셉은요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 돼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옳다,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믿었지만 누구를 무서워했어요? 예,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사내들은 공회에 내가 예수 믿는다면 사내들은 공회에서 유대에서 출교하니까 자기가 속으로는 믿었지만 속으로 제자지만 겉으로는 안 믿는 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끝났네 하고 손 탈탈 틀어버리면 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속으로 예수를 따르는지 안 따랐는지. 근데 예수님 죽고 나니까 시체 달라고 해요. 빌라도에 가서. 여러분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안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하죠. 왜? 예수를 청했는데 그 예수를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종종 태백산맥이나 뭐 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빨갱이들을 처형해 놨을 때 그 빨갱이 시체 함부로 손 못 댑니다. 만약 빨갱이 시체에 손대면 이건 빨개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시체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받았는데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그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죽어버렸으면 마음으로 따랐을 때 죽어버리면 끝났다고 나는 빠이빠이 하고 나 예수 안 믿은 척하면 더 좋을 거잖아요. 근데 죽은 시체를 왜 장사 지내려고 달라고 해요? 이거 무슨 능력이에요? 죽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에요. 죽어버리면 끝나요. 이러면 대통령 후보 될 사람 따라가 대통령 죽어버리면 어때요? 따라가는 사람 다 허사잖아요. 예수님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 요셉은요 시체 달라고 해요. 해석이 돼요 여러분들? 죽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죽음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니고데모 반쪽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율법 선생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는 거듭나지도 못했다 그 소리 들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뭘 가지고 와요? 몰약 시체에 바르는 몰약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전 가서 예수의 시체에 붓고 그 세마포에 사서 무덤에 두잖아요. 그런데 부활 안식 후 첫날에 또 향유 들고 간 여자들이 있어요.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한 여자 3명이 뭘 들어가요? 이 향품을 왜? 시체 처리할 때 자기들이 기름을 못 부어요. 기름 부으러 갔는데 이미 그 기름은 뭐예요? 부활해버리니까 없어서 못 부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요셉이 니고데모가 그들은 죽고 나서야 알았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안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한 이야기도 전해라. 죽음의 의미 몇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돼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죄인이 되심으로 죄를 이겨버리는 거죠. 우리 금요 공부했죠. 죄에 대해서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15절 같이 읽읍시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죠.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죠? 좀 이런 대답 좀 해주세요. 죽기 무서워하죠. 예,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실패니까, 죽으면 저주니까. 특히 젊었을 때 죽어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됐다, 안 됐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해버렸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실패요, 죽음이요, 저주요, 끝인데 그 죽음이 뭘 다 이루네요 우리에게. 내가 죽음의 종로로 돼서 죽음이 무서워 발발발 떨었는데 이 죽음의 종로로 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셉이 평소에 예수를 속으로 믿었고 겉으로 못 드러냈는데 죽고 나니까 드러내버려요, 자기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에게 유향을 바르러 몰약 바르러 죽고 나니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죽기 전에 알은 사람 누구라고요? 마리아다. 놀라운 은혜. 이게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받아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천지에 누구 얘기하라고요? 이 마리아 얘기는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을 때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겨버린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뭐가 안 두려워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요셉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기를 드러냈을 때, 야, 니도 예수의 제자네? 욕 얻어먹었을까요? 아마 얻어먹었을까요? 산헤드린 공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안 두려워요. 안 놀라워요. 아직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부활도 안 했는데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로서 속으로만 예수의 제자였는데 겉으로 못 드러냈는데 죽고 나니까 자기가 나 예수 제자 맞습니다 라고 드러내버렸잖아요. 나 산헤드린 공회, 국회의원에서 잘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나 국회의원에서 잘려도 괜찮습니다. 뭐를 이겨버렸어요?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인데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쪽팔려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유향을 부었다니까요. 죽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뭐에서 해방된 거예요? 죽음의 종로로 해서 해방된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정말로 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다면 나 지금 죽어도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영광이죠. 감사죠. 하루 더 빨리 죽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하루 더 살면 죄밖에 더 짓겠어요? 물론 그 죄 짓는 과정 속에서 주의 은혜를 더 알아가야 되고 십자가로 나타난 그 용서와 사랑이 더 우리에게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 죽이고 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야 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담기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만유의 주가 되셔야 그걸 완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의 죽음의 능력이 지금 요셉에게 니고데모에 나타났는데 그 이전에 마리아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선 물을 마시고 사는 자예요. 마리아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에요. 수많은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려낸다는 그 이야기가 들어온 거죠.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시켜준다는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에 이걸 자유라 그래요. 이런 자는요, 세상에서 실패 저주 그거 급이 안 나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멋있고 자유해요. 목회 실패도 괜찮은데요, 꼭 성공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회 성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자유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망으로 사망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부활도 그 십자가로 일어나는 거죠. 죽음의 세력을 이긴 게 십자가로 이기기 때문에 부활도 십자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5장 부활의 이야기죠. 그래서 두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도대체 죽으심이 뭘 다 이뤄내시는가?
골로새 2장 15절 말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고, 세례는 곧 뭐예요? 장사. 그러면 마리아가 뭘 준비했어요?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날은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란 말이죠. 장사된 거예요, 장사.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삼국지, 옛날에 제가 삼국지 제가 두 번 읽었어요. 하나는 고영 만화를 읽고 하나는 황석영 씨 삼국지를 읽었는데요. 그 고영 삼국지에 보면 그 관운장이 먼저 죽어요. 먼저 죽어서 이렇게 영혼이 식더나 올라가요. 그러니까 장비가 어떻게 해요? 형님 원수감독 칼 들고 씩씩대며 다니고 있거든요. 그때 관운장이 이렇게 말해요. 씩 웃어요. 관운장이 웃는다니까요. 장비가 복수한다고 칼 들고 설치고 다니니까. 왜요? 그 세계하고 이 세계하고 다르다. 이 만화를 봤어요. 이게 이해가 모르겠네. 지금 이 얘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죽었다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잖아요. 누가 내보고 뭘 하면 어때요? 내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미 하늘을 보지 않쳐진 자란 말이죠.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이건 대적들이요, 사탄들까지도요, 그들까지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내용이 이게 전부의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이 그렇게 증거하고 이 신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신앙상담은 어떤 분이 이병태 씨가 그 성찬에 대해서 질문해서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했는데, 여러분, 성찬은 꼭 의식만의 성찬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성찬을 한 거예요. 그게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의 신약시대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찬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으로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찬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사망을 이겨버렸잖아요. 그게 죽음으로 오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자, 고린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죠.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유월절 예비일 그 유월절 밤에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 마리아가 되라 이 말이다. 마리아. 이 선 마라, 그 마리아가 주의 죽으심을 미리 알아보고 그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예비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지, 죽음의 종로로 하는 벌벌 떠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얻게 되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소식이 실패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성공이며 영원한 영광이며 영원한 생명을 알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뭐래요? 야, 네 홀라당 망했는데 뭘 그렇게 기뻐해? 이미 완성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요. 이 세상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기뻐가지고 여수에서도 왔고, 여수는 이제 소리를 못해 캘리포니아에서 오고, 그러게 이러면 나 한 번이면 나도 오겠다 그러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참된 생명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놀라운 생명이 오니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